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전 네 번째 주일 12월 19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촛불 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우리 소망 또 평화, 기쁨, 또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얀색 촛불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길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창강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창강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전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창문만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소. 죄만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 한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안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주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준이 없는 세상,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는 말과 행실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돕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최우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은사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며 지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광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새로운 사역, 주님의 종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믿음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 이온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영육간의 주의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조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4절은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베푸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아니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을 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많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로 이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는 자가 복받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꿈들과 비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은혜 기억하고 또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 표현하오니 주님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그 모든 역사들이 오늘 예물을 드린 이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낙후되고 어려운 시설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또 마음을 들여서 또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이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의 심령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건강케 되어지는, 날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전보다 또 더욱더 많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꿈나무 체육관 시설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또 귀한 소망을 품고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자녀가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이곳에서 뛰어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책임질 귀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전할 귀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몸의 아픔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보다도 더욱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 가운데, 저들의 헌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카르타 믿음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은 성탄 감사 촛불 예배로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 나누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은 것이면 좋겠습니다. 10만 루피아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우리 자녀 수만큼, 자녀가 성장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성장한 자녀의 숫자만큼 여러분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24일 오전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모아놓고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26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다음 주에는 하반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금요일은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자세한 소식은 또 톡방을 통하여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까지 구역 모임이 방학을 합니다. 신앙생활 방학하는 거 아닙니다. 구역 모임만 방학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계속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 국외 부재자 신고가 1월 8일까지 마감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등록하셔서 선거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 이재정 선교사님 추모 일주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추모 일주기 기념으로 이 말씀에 점을 찍고 승리하리라 이 책을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쓰셨던 글들과 말씀들을 엮어서 그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기념 예배가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종 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곳과 협조를 하고 또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이 특별히 또 애쓰고 계신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찾고 있고 또 길을 트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톡방으로 저희들이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적은 우리 이재정 선교사님이 쓴 서적은 당회의 결의로 교회에서 구입을 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 각 가정마다 한 권씩 그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성결 선교사님들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 또 한목협 교회 소속 교회에 한 권씩 또 선물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구입하셔서 누구한테 구입하시는가 하면은 이도희 안수 집사님이나 한창수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입하셔서 우리 지인들에게 많이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출판 기념 예배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겨서 또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이재정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동 목사님께서 이 9년여간의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또 건강 회복과 새로운 사역의 길을 위하여서 본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건강 때문에 사실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붙들었고 또 좀 더 사역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의 그런 건강이 지금 먼저인 것 같아서 또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셔서 안타깝지만은 일단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9일에 환송예배, 수요일에 환송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월 2일 주일에 사임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일정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사역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쉬시면서 새로운 사역길을 또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왜 광고를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먼저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만나서 목사님 식사도 함께 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함께 추억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일찍 한 주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동 목사님만 모시고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간의 그런 정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실 때까지
무임 목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 기록상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소속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찾는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무임 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소속 협동 목사로 그렇게 지내시게 됩니다. 또 당회에서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부, 초등부 연합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남녀전도회 총회 결과를 이 남녀전도회 연합회장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합회장은 이덕 목사님께 그 내용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밴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 대입 수험생 우리 명단 함께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참빛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본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관한 말씀, 또 광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서는 그때인 것이죠. 그것들은 며칠 보이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게 되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더운 날씨에 이게 유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불 기둥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둥이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밤에는 불이 보여서 그게 불 기둥이고 낮에는 연기가 나니까 그게 구름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에는 흑암을 가져다 준 것이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광명을 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백성들이 그 환한 빛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정체가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궁금해하죠. 야, 그게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냥 봤으면 제일 속 시원하겠는데 이 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영화적인 그런 연출로서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라는 것이죠. 경계. 경계가 뭘까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 지어 주는 것이 바로 경계이고 울타리이죠.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대한민국의 담벼락, 그 담벼락 위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벽돌로 놓고 시멘트로 바르고 그 위에 뭘 얹어놨죠? 기억나세요? 그 위에다가 병을 깨가지고 그 조각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참 삭막하죠. 그것도 어떤 집은 보면은 이렇게 쇠로 만든 이렇게 최상살 같은 거를 잔뜩 꽂아놓고 와, 거기 괜히 올라갔다가 찔리면 아주 골치 아픈, 그렇게 겁을 주는 그런 담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것이 담장을 없애기 운동도 벌이고 또 여러 가지 경계를 없애는, 정말 간단하게만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너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구분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인 것이죠.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전체를 덮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때로는 성막만을 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다른 것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불기둥도 마찬가지죠. 이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만 빛이 있었고 광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경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계는 이 말씀이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 합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런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모래사장에만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에는 절대 들어가기 싫다고 그냥 나는 이 모래사장에서 그냥 선탠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냥 바깥에만 계신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신발이 젖지 않으려고 파도가 빠지면 갔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즐겁게 노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삶을 이런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 모래사장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닥 물속은 바로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 모래사장에서 바로 이 세상과 이제 줄다리기 하면서 세상이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세상의 것을 즐기러 갔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도망쳐 나오고, 우리는 항상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가 궁금한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모습, 아직도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갔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도망쳐 나왔다가 또 쫓아갔다가 또 도망쳐 나왔다가 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뭐 시원하고 좋긴 하겠지만은 점점 더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죽음인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경계, 그 울타리의 경계에서 나는 여기를 더 나가보고 싶은데 하면서 그런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밖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고집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유행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사를 얘기하고, 내 인생은 소중한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을 잘 설계하고 꾸며나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믿음의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네 앞날은 하나님이 설계하셔, 너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자녀를 두는 부모는 그 말하기가 이상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현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는 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들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부모들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때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 믿음이 굳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이 공교회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항상 계셔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성경의 다른 곳의 말씀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시죠. 자막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궁에 그런 이제 모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보낸 군사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되죠.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이 수레를 몰던 소가 무엇에 흥분을 했는지 무엇에 놀랐는지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어디 놨다가도 이게 성경책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빨리 주워야 되지 뭐 아차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줍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빨리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왜 붙들었을까요? 떨어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이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정말로 귀중한 것이니까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우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나온 행위이죠.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붙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궤의 모퉁이에 보면은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기 2개를 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뭐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세상에 착한 일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지. 구원이라는 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라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이단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많은 종교가 말을 하죠. 예수님 아니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상하게 큰 짐을 맨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상에 그것처럼 거룩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해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길, 여러분들은 그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눈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뭔가 발견을 했죠. 우사가 죽은 지 3개월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 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 궤를 옮겨야 되는데 우사가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이 궤는 하나님이 그렇게 운반하라고 하셨지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레가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전에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식은땀을 흘리겠죠. 누가 그것을 메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매야죠. 떨리는 손으로 서로 손을 잡고 숨죽이며 서로 눈짓을 보내며 야 괜찮니? 야 되게 떨려. 막 땀나는 거 봐. 그러면서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았겠죠. 이 궤를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2걸음째 움직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없죠. 3걸음 걸어갑니다. 또 4걸음 걸어갑니다. 5걸음, 6걸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와, 괜찮네. 이거였구나.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깨달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살찐 소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갑자기 춤추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춤의 깊은 의미가 뭘까요? 감사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 궤가 바로 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생명을 걸고 궤를 옮기는 일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춤출 만한 기쁨인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만 하면, 그 길대로만 걸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기쁨. 그 이후에도 궤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 올 때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또 한 걸음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한 걸음 또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감사를 드린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또 우리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광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광야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딜 때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1년 365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년 365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일까요? 어떨 때 보면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피곤해 죽겠네, 오늘도 힘들어 죽겠네, 왜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나는 힘들게 하는가, 이런 죽겠네 하는 그런 막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 야,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기도에서 물건을 파는 그때마다, 손님이 우리의 영업장에 들어오는 그때마다, 또한 계약을 하러 손님이 오는 그때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물건을 납품하는 그 순간에도, 대금이 결제되어서 우리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또 한 걸음도, 다음 한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이면 힘차게 담대히 걸어나시기 바랍니다.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만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믿음교회 성도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 오늘 주님의 경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깥에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 경계를 벗어나고 싶지만, 때로는 그 경계를 벗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내가 살아감이 그것이 복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경계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그 경계를 떠나지 않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서 주님의 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며 주님의 주를 복음을 누려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허승희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더 목사님의 앞으로의 치료와 사역의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승희 사모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노력하며 또한 힘쓰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사역길 뒷길들마다 하나님이 입으신 놀라운 복들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가정에 허락하신 많은 귀한 사명의 길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더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병원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외의 사역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유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구원되는 많은 영혼들이 이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에 복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신앙의 돌봄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며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경계 안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또한 말씀의 지혜를 누림으로 또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감으로 그 경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삶의 형통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